6월달 새로운 달입니다. 6월달 충성의 달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6월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과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 모든 자연 피조물들과 그리고 짐승들, 또 인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창조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에너지가 있고 창조의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사에게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잠깐 비추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도 그때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도 함께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 하나님 창조할 때 있었냐? 이렇게 오해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창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창조사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영역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한다 생각하고 한번 이제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성령님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 또 목사님들 다 목사님들 목회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부흥을 이루는가 여러 가지 하죠.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 이제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그런 말씀하세요. 성령 사역을 하세요. 그래. 성령 사역.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사역. 성령 사역.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령 사역. 그러면 이제 성령 사역 그러면 기도하고 불받고 방언하고 막 마음 뜨거워지고 막 뭐 신비하고 보고 뭐 이렇게 하란 말인가 해서 교회에 또 보면은 뭐 그냥 기도해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뭐 귀신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을 물러가라 뭐 이런 사역들을 하세요. 그러면 위로도 받죠. 또 은혜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아주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디 아멘이요?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면 내가 성령 받았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 어떤 분은 나 성령 받았어. 이렇게 그럼 증명해봐. 만약에 성령 받은 거 증명 주머니에 있으면 꺼내서 보여주죠. 아니 통장에 뭐 그냥 그 예금으로 들어있으면 자네 일 있잖아 하고 보여주잖아요.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 그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 마음 이렇게 뜨거운 거 여러분 이제 부부간에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그러잖아요, 그렇죠? 증명해봐. 뭘로 증명해요?
뭐 꽃을 사다가 갖다 주든가 아니면 뭐 이쁜 옷을 사다 준다든가 그렇죠? 뭐 눈에 보이는 거 원하잖아요. 성령 뭘로 증명하냐 이거. 오늘 저는 성령을 통역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통역하는 사람들. 와, 성령을 통역해. 그죠? 외국 사람이 뭐라고 막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죠. 귀가 안 뚫렸어요. 귀가. 외국말에 귀가 안 뚫리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통역하는 사람이 이 말은 이거야 하고 얘기하지만 그 말이구나. 텔레비전 보면 외국 사람이 뭐라 그러면 밑에 뭐가 있어요? 한국말로 탁 자막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저런 말 하는구나. 마찬가지. 성령을 통역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통역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지? 통역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성령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나? 그러면 통역되는가? 궁금하죠? 네. 오늘 본문에는 성령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많은 그런 장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주인공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했냐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방언의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교회 오래 다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뭐 방언해야 안 해요? 막 방언하죠. 다다다다다다 막 해요. 저 무슨 소리지? 방언하는 사람도 내가 뭐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해요. 이 120명이 그렇게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 각 지역에 경건한 유대인, 즉 유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이 이 오순절 날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방언을 막 하는데 그게 귀가 뚫린 거예요. 들렸어요. 귀가 막혀서 무슨 소리지 한 게 아니라 귀가 뚫렸어요. 하나님이 그 신의를 증거하는구나. 우와, 저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하지? 하고 놀란 거예요. 이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은요, 얼굴은 유대인이지만 외국에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은 아시아 계통 사람, 다른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은 얼굴은 아시아인데 말은 어떻게 해요? 미국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유대인인데 외국말을 아직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어요. 모국어를 잊어버렸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평상시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외국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그 자식들 3대, 4대, 5대 이렇게 해서 와보세요. 외국말을 잘하는데 한국말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국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이제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이때 예루살렘 한 가운데에서 예수의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증언하는 거예요. 외국말로 막 방언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 모인 이 경건한 유대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오늘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는 뭐라고 지금 이 사건을 보도하냐면 그 외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알아? 놀래버린 거죠. 누가는 예루살렘 중심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현현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오순절의 주역이 예수의 제자들이다라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활동하셨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도 뭐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크신 일을 말하는구나. 또 둘째, 갈릴리 사람들도 방언으로 하나님이 크신 일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도 그 사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성령을 통역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방 유대인들은 외국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아요. 그럼 와 이제 미국 시민권 얻었네 하고 대단하게 생각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 얻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권을 줬지만 우리 식구야 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백인 우월감. 심지어 흑인들도 자기들보다 아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떠돌아 사는 나그네입니다. 얼굴은 유대인이지만 말은 외국말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은 얼굴만 유대인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 장벽 외국인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이 통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더 말이 통했다. 네, 여러분들 말이 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부터 촌뜨기 그죠? 시골 출신이라고 경시하는 그런 시골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역하는 주인공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 사건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사건, 하나님 나라를 통역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통역할 수 있는 영의 세계에 눈을 뜨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을 잘 알고 있냐면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 바벨탑 사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쌓으려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저들이 언어를 막 흐트러 버렸어요. 말이 통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전 세계로 땅 끝까지 전세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인간의 교만으로 보셨어요.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각자 먼지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육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가 열리는 사건이 바로 성령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증거해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구원과 회복이에요. 구원과 회복.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은 예수님이 뜨거운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뜨거워.
성령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이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뜨거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데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들이 무서웠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고 성령을 받았어요. 실제로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 들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게 되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을 아까 이제 성령을 어떻게 내가 증명해? 내가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증명해?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내가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여기 창문 뭐 장치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금강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금강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강석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금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금강석 가지고 이거 금이하고 주면 금이 그렇죠? 물론 이제 번쩍번쩍하게 조금 보이니까 보이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금강석을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뜨겁게 열을 가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예수의 뜨거운 마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열정을 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열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통역을 했어요. 보세요. 2절 보니까 호련히 이 성령을 본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보이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도 볼 수 있죠?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존재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막 나무가 막 흔들리고, 그렇죠? 막 소리가 막 들리고. 성령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데 저희 온 집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득 채웠어요. 할렐루야. 어제 어느 권사님 집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집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가구가 참 배치를 아주 정갈하게 잘 질서 아주 그분이 꼼꼼하신 분이라 가구 배치를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그 카세트 그죠 이거 이제 카세트 그 CD 그 라디오를 거기다가 찬송가를 탁 집어넣고서 버튼을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아까 넓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어요? 집이 넓으니까 뭐 가구 배치에도 공간이 많잖아요. 찬송가가 울리는데 한번 따라해. 찬송가가 울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좋대요. 좋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구 배치를 잘했지만 이 더 많은 공간을 뭘로 배치했어요? 찬송으로 가득 채웠다고. 가구만 보지 마시고 이 찬송도 보세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성령이요. 그 모여있는 온 집안을 어떻게 해요? 꽉 채웠어요. 그걸 누가는 보고서 기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공간도 더 많은 공간은 그죠? 이 공간이잖아요. 옆에 다 책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책도 멋있고 훌륭하고 여기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와 너무 멋있어야 하지만 이 책 배치된 것뿐이 아니라 이 안의 공간에 하나님이 영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충만한 거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할 때? 열정 기도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우리 마음이 그럴 때 성령 받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보여주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공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본 것을 고백할 때 그걸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 보니까 성령은 이런 바람 소리 이처럼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2절에 이제 소개하면서 또 3절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이 혀같이. 불이 혀. 여러분 혀는 뭐예요? 혀는 뭐예요? 물론 이제 입안을 이렇게 골고루 적시고 뭐 이제 그냥 말르면 이제 혀로 하지만 혀라는 것 자체는 기능이 뭐예요? 말입니다. 말이에요. 혀는 말이에요. 그래서 혀 이미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검을로 칼로 표현. 검. 여러분 검을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다첨자를 쓰죠. 이렇게 사가 쓰고 일자 쓰고 미음 쓰고 그죠? 뭐 하고 여러분 다 검자 한자로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올까 하다가 그리고 옆에는 뭐요? 칼도자가 있잖아요. 그죠? 검은 그렇게 다첨자에다 칼도자가 합친 것이 검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뭘 갖고 있다? 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칼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 칼을 권력을 가지고 권력의 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안다고 지식을 가지고 지식 칼을 휘두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칼을 갖고 있어요? 말씀의 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검인데 오늘 3절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불이 혀.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검을 닮았죠.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불이 혀가 120명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 세찬 바람이 그 집안에 가득한 것이 보이고 이제 성령님이 뭐예요? 그냥 뭐 신비하게 내 마음속에 있어 그걸 어떻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지금 막 꽉 차고 보여지면서 불이 혀처럼 보인 거예요. 불이 혀처럼. 각 사람이 머리에 임했어. 각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화라고 알죠? 성화가 뭐예요? 화자는 참고로 그림 화자입니다. 성화가 뭐예요?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거기 보면 성경의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얼굴 뒤에 뭐가 보여요? 얼굴 뒤에 뭐가 그려 놓잖아요. 뭐예요? 빛인데 후광이라죠. 후광이 빛난다. 사람 머리 뒤에 후광이 확 빛나잖아요. 그죠? 후광. 그게 뭐 여기 거룩하다 해서 뭐 이렇게 뭐 금태줄 누고 이게 뭐 중요한 구절이니까 밑줄 빨간 줄로 착 긋고 이런 표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인 거예요. 후광이 보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추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빛이 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파했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의 행동이 빛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빛이라니까 내가 자 랜턴 들고 착 비치는 게 빛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막 해악하고 막 그냥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그것은 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죠. 그렇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1901년에 카우만 길버리라는 사람인데 감리교 신자입니다.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빛을 비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빛을 비쳤냐면은 일본에다가 동양성교회 성서학원을 세웠어요. 그럼 빛을 비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 유학생이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빈 김상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1907년에 무교동에다가 성서학원을 세운 거예요. 복음 전도관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복음 전도 표제입니다. 이걸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빛을 발하니까 정빈 김상준이라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고 또 그들이 빛을 비추어가지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전국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만수동 12번지에도 만수아동 12번지에도 큰사랑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도 뭘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이 큰사랑교회 여러분들이 삶 속에 빛을 비추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을 비추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성령 받아서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방언하고 그냥 막 뜨겁다고 기도하고 이런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방안을 꽉 찬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바깥으로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영국의 작가인 말콤 머거리지라는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 아시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 거리에서 거기 거리에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관찰을 하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거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말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마더 테레사의 모습에서 눈에 띄게 광채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광채. 그리고 마더 테레사의 그 몸매 전체에 그냥 무슨 뭐 발광하는 것처럼 그죠?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걸 빛으로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처음 하면 우와 어느 날 내가 간증하죠. 기도하는데 마음이 못 뜨겁고 막 내가 불타버리는 것 같아서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오늘 성령의 통역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도우고 마치 우리 큰사랑교회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른을 섬기고 지역사회에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뜨거운 마음이고 빛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고백을 했어요. 성령을 통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통역하는 장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그리고 갈릴리에 가셔서 이사의 예언을 읽습니다. 뭐라고 읽냐면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주님이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을
통역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성령 체험을 인간의 해방, 그죠?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바로 성령을, 그게 성령의 일이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통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만족을 하고 내가 기쁨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 도취가 되고 또 물량주의가 되고 또 성령이 물질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치지 못하게 돼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문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평안 그리고 자기 만족은 무당의 영이에요. 성령은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역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통역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